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또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비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스승님이여 예수님이 소서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주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가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가 나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감사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느냐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앞주에는 그러면 그 감사를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또 말씀을 또 나눴고요. 지난 앞주에는 그럼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나요? 감사의 이유와 목적, 감사의 대상,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 무엇인가. 오늘은 감사의 주체, 감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럼 감사의 주체를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이유, 목적, 감사를 그 주체가 무엇인지,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보면 감사의 주체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사의 주체가 들어있다, 그렇게 보게 되었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가운데 그 두 사이에 있던 한 작은 마을, 그 마을은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어쩌면 저주받았다고 말했던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예수께서 이제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적지가 사실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가는 게 목적지는 아니었죠,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나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제 가시게 됐다. 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아마 나머지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갈릴리 사람들 중에 있지 않겠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아마 두 쪽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아마 평상시 같으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는 사이예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렸잖아요. 민족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종교를, 신앙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만나지도 않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만나서 살았다는 거죠. 그죠? 1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인 거 보면은 같이 모여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수께서 가셨고 그들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치유를 바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너희들이 치유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배를 진례하기도 했지만 질병에 걸리거나 했다가 이제 치유를 받을 때, 나을 때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예수께서 제사장을 만나라 했던 모습은 낫게 해줄 거니까, 나았으니까 가서 이제 확인을 받고 돌아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끗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를 믿고 가다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하게 된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거나 자기 부모나 형제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머지 9명, 10명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안 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있구나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일어나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은 감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충분히 이 말씀 속에 주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람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감사의 주체를 어쩌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근데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 감사의 주체가 내가 감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는 감사의 주체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자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면은 이 내 믿음의 주체는 그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께서 분명히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 치유받았던 이 사람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 자신이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거거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고침받았던 또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감사가 아니었다. 그럼 뭐냐? 조금 이따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예전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의 주체를 바르게 아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주체를 바르게 아시는 지금 대상이 주체가 지금 현재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았으면 다행이지만 몰랐다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은 감사의 주체를 명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재확인해 주시는 것일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감사의 주체를 바르게 알았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주체를 아는 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르게 알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은혜라고 그럴까요? 효과라고 그럴까요? 결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따가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나병도 어쩌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병도 사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 어쨌든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피조물인 존재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통치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는 나병과 같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실상조차도 뭡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는 것만이 은혜와 복이 아니라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을 나병에 걸리게 함의 은혜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봐도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조차도 오히려 남이 받을 수 없는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사의 주체를 아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주체가 누군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감사의 주체가 누구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와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더불어서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감사를 이제 하게 되는 어떤 주체를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 없음이 감사의 어떤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감사했던 사람은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이에 있던 그 나병 환자 걸리던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 마을에서 오히려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저주받지 않았고 오히려 복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주체는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 없음이 감사를 가져오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문제 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아예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거기에는 결코 감사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까지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어떤 사람들은 다 보면은 뭡니까? 예. 문제 없던 사람 중에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 있는 게 은혜야, 아니에요? 예, 감사의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막 졸라요. 문제 없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주체는 문제 없는 것이 아니다. 평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느냐? 문제 해결해주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오늘 문제 해결 받았던 사람 중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병 걸린 9명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는데 감사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 해결된다고 감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주체는 문제 해결이 감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도 선불 내는 사람이 있죠. 선불 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선불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고쳐준다고 해결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찌감치 선물 내지도 마시고 문제 해결해서 감사를 찾아서는 안 돼요. 9명 환자들, 예수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 9명 어디 있느냐? 9명도 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나병이 해결됐는데 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의 주체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몸의 어떤 그런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문제 해결만이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은 안 된 거죠. 그들이.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감사의 주체가 무엇인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주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 너무나 많거든요. 문제 없음이 감사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은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막 구해서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일생을 어쩌면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건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는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니에요. 감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감사의 주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100년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감사의 주체를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년 40년을 돌아다니게 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젖과 꿀은 그 땅이 젖과 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 나라,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관계시설을 해가지고 나는 어떤 그 포도라든지 이런 그 과일이 이 세상 어디보다도 당도가 최고랍니다. 놀랍죠, 그죠?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최고의 당도를 가진 과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과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나는 과일의 몇 배 값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저도 들은 소리라 가지고 그렇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감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감사를 표현하러 왔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왜 그럼 감사의 주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분명히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만나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오고,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다 하는 어떤 언어와 표현,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감사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씀에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구원의 주체를 이야기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이 내 믿음은 이 감사를 드렸던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였다. 예수님이 너를 감사하게 했다.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감사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내 앞에, 이 사람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엎드려서 지금 감사하는 거 보면은 이 행동은 주인과 종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치유하신 분으로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난 표현이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사람을 통하여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인식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감사의 주체는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감사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다른 어떤 사건들이 펼쳐졌을 때는 뭡니까?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온전히 있지 못하고 또 드러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부분이,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께서 내 안에 차지해야 할 부분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수와 내가 함께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99가 내 안에 있고 내가 1%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100% 계시든지 내 안에 내가 1%만 있어도 예수님은 99% 자리가 비어나도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안 들어오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0.1%, 0.001%라도 내가 있다면은 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행동으로, 말로, 표현으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조차도 비워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감사하게 했지 네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온전히 100% 예수께서 안에 계신 모습이고 그 예수께서 자기를 통하여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면 감사한 일이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100% 통치하고 계시니까, 자기가 감사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혹여나 그렇지 못했던 어떤 모습, 만약에 이제 어쨌든 치유받을 수 없는 나병이 지금 치유받을 수 있게 된 것,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친척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나병 때문에 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명확하게 지금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과 감사를 돌렸다는 말과 동의어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한 것은 뭡니까? 영광을 돌렸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구원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뭐가 했냐면은 내 믿음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구원의 주체, 감사의 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체가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신 네가 예수를 너의 존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체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체요, 영광 돌리는 주체요, 감사의 주체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점검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나병 환자로서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감당해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은 나병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나병 걸린 사람은 안 죽나? 죽죠. 그죠? 나병 걸린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병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의 자리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감사의 주체가 예수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거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속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감사의 주체, 이 감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축소해서 말씀드렸지만 내 존재의 주체, 내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이 남들이 볼 때 다 복받았다라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해결됨에도 문제를 또 인식하게 됨에도 더 넘어서서 내 안에 예수가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감사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이상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것과 마찬가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감사의 주체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도 그렇게 많은 일들과 만남들과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나면은 오히려 나병보다 더 큰 질병이라든가 문제가 와도 이 사람에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절명의 어떤 자리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사시기를 또 그 은혜를 또 증거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